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구원받을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찬송을 하고 예배드릴 때에 말씀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드릴 때에 기도하고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나요.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납니다. 오늘 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기를 원하네, 이 찬송 부를 때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암 센터 연구하는데 아주 권위 있는 분이 계시는데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입니다. 이름이 오를 의자고 신은 믿음 신자예요. 부모님이 믿는 분이고 이분도 아주 독실하게 잘 믿는 분입니다.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말 예수 믿고 가짜 말고요, 우리 찬송 부를 때 보면은 구원 안 받았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구원받은 기쁨 가지고 해야 돼요. 250장입니까? 예,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예, 박수 치면서 진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해야지.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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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뼈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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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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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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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 정말로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처럼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고, 이 찬송 부를 때에 내게 있던 불신앙, 그 다음에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떠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박사님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할 때에 면역력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가 1000배나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질병이 빨리 치유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원받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이 지금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의사고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가 실험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할 때에 자기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건 내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환자 있으면은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교회에 가서 중보 기도하는 팀에게 부탁을 한대요. 이 환자가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중보팀한테 기도해 놓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하고의 이 치유 회복의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영적 과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대상에게 분명히 증거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모르면요, 우린 다 속아요. 사람 말 듣고 속고 사건 보고 속고 모든 것 보고 다 속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사업하는 성공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고,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원 높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돈이 전부 다요. 그 돈이 전부 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올인하고 계속 안 되는데 올인하다가 어느 날 보면요,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것입니다. 또 돈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부부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어느 날 당첨되었네. 당첨돼 놓으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반반 가르작하고 싸우다가 이혼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낫지, 당첨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정치인들 대부분이 어디에 속고 있냐? 무속인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대통령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무속인 집에 찾아가지고 될까 안 될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고요. 이처럼 정치인들도 사실은 전부 다 속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서민적이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자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 주기도 합니다. 지금 또 세 분이 나와서 열심히 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 말대로 다 하락하면은요, 정부 예산이 모자라요. 전부 지금 쏟고 있습니다. 전 또 얼마나 앞으로 또 쏟을까, 이게 또 걱정인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거짓말 대회를 하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느냐, 풍을 얼마나 잘 치느냐 대회를 한번 했어요. 학생도 오고 대학생도 오고 입심 좋은 사람도 오고 막 전부 왔어요. 그래 직업을 묻는데 누구냐? 정치인이다. 그랬겠나? 아마추어만 하는데 프로는 여기 안 됩니다. 그거 시켜주질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펜하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태어났을 바에는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철학자지요. 학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들은 얘기는 82살까지 살았다 겁니다. 그 시대에 82살. 근데 아침에 그것도 냉수마찰, 오래 살라고 냉수마찰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래요. 다른 사람 보고는 일찍 죽는 게 낫다 캐놔놓고 자기는 냉수마찰 하다 그럽니다. 종교인들요,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얼마나 바른 말 많이 합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시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렬학하는 데레사 수녀도 시달리고, 그래서 그처럼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외쳤고, 참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대통령에 있는 분들도 한국처럼 봐야 된다, 앞으로 한국이 일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잘 사는 만큼 또 삶의 어두운 부분이요, 이거를 능가하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놀랄 일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자. 엄청나게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에 없던 자살하는 율이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얼마냐? 세계 2위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1위 탈환하지 싶습니다. 여고생들 흡연율이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교통사고율도 세계 1위고요.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가 200만인데 이제 국내는 좁아가지고 해외까지 원정 간다 합니다. 양주 소비량이 세계 1위라 그래요. 양주 소비량이.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다운율이 세계 1위고요. 밑에 쭉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무속인이 70만이고요. 이제는 교회 인구가 20만이 한 해에 20만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삶의 어두운 부분은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나로헌을 발사하고 다 하더라도 뭐가 해결 안 되느냐? 이게 삶의 어두운 부분이 해결 안 돼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앞질러 가지고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흑암 세력이 덮이면 덮이는 줄을 모르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내가 흑암 세력에 덮여 있는 줄 모르고요. 이 문화가 거기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조상이 지은 죄가 흘러내려오는데 그거를 지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요? 늘 얘기합니다만 케네디 가문에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사건 사고가 그 가문에만 계속 흐르냐? 왜 우리 가문에는 자꾸 술 먹는 일들이 발생하느냐? 왜 우리 가문에 왜 포커 해가지고 자꾸 재산을 탕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우리 가문에는 이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이런 병들이 자꾸 흘러내려가는가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 지금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를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지금 해나갑니다. 왜 제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해야 되느냐? 한 분은 이 1대1로 다락방을 쭉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좀 받는지 안 받는지 다락방 하다 보면은요, 제자도 나오고 이럴 때가 있고요. 또 어떨 적에는 끊어져 붙는데 그 제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분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다락방이 있는가 하면은요, 전도도 안 되죠.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요. 왜 이럴까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인자 많이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핵심을 알아야 되겠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쭉 적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매일 성도들이 읽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안 흔들려야 되겠습니다.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감동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날 은혜는 받았는데 현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으면 그거는 무엇에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날까지 계속 다락방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싸울수록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이 아니면은 쌓아놓을수록 비 오고 홍수나고 창수가 날 때에 그게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막 성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가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유럽 교회 같이 되지 아니하고 미국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려 그러면은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선에 뭐 잘되고 뭐 누가 뭐 역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 고백한 거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성지 답사를 한다고 이제 에집트 갔다가 이스라엘 갔는데 피라미드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봤었어요. 돌 하나가 얼마나 높으냐. 딱 서면은 제 머리까지 오고 뭐 이까지 와요. 높이가 이런 돌이에요. 옆으로 얼마냐?
3m 되고 4m 되는 돌입니다. 그러면 이 돌이 하나가 무게가 얼마인 줄 알겠지요. 그런 것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다 쌓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3,000년 동안 이게 이대로 유지되느냐? 밑에 보니까요, 모래 같은데 발로 비벼보면은 그 밑에 모래에 뭐가 있느냐? 반석이에요. 이게 150m, 뭐 120m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큰데 그 밑에가 전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괜찮고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발판 두 번째, 우리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하고 불평하고 가는 사람하고요. 광야길 가는데 보면은요, 믿음으로 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따라가면서 불평해요. 모세가 어떻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어떻고, 아론이 지금 어떻고요. 그 다음에 또 불평하면서도 또 따라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들어가야 될 거리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왜 도느냐? 하나님이 믿음 더하시게 하시려고. 왜 도느냐?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요. 그래서 40년 만에는 믿음을 딱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세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예수 이름을 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누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게 누구냐? 증인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름을 알고는요, 환경이 지금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안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요셉이에요. 다윗이에요. 바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태장으로 3번 맞았는데도요, 아니면은 40에 하나 가면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도 뭐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찬송하니까 착고도 풀려지고 옥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을 때에 여기에 흑한 것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보고 말하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너무 좋으니까요. 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요, 쉬지 말고보다는 잘 안 되니까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해 하시면 하나님이요, 역사해요. 왜요? 하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래 되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응답 주니까 전도할 수밖에 뿐입니다. 둘째는 불신자 죽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전에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요, 불신자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면,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방황해요. 증거, 시도 때도 없이 술 먹어야 돼요. 증거,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증거, 그 다음에 도박하는 것이고요. 뭔가 딴 데 전부 신경이 다 뺏기는 거, 그 지금 하나님 만나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고통이 오고요, 어느 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누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는데, 여자분이 뛰어내렸는데요, 언니 집에 와가지고
애 기저귀 그거 좀 갈아준다고, 애 기저귀 그거 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나오다가요, 하필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그 여자가 나가는 사람 위에 떨어져가지고 둘이 같이 죽어버렸다 안 겁니까? 하필 그렇게 죽어요. 하필. 이처럼요, 우리 인생에게는 이 많은 것을 자기 자신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부르기만 하면은 흑암 권세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 만난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넘어가고 우리는 마귀 손에서 해방된 거, 이걸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골로새 1장 33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 어두움과 캄캄함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귀신,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가 어두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유가 아니고요, 안 보이는 영적인 부유가 진짜 부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었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복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이 세상 것 가졌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먼저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신령한 것을 받고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신령한 복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은 우리 마음을 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서 기업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언된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름의 뜻이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멸망이 아니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는데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예요. 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단 말 듣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인생이 불행하냐? 왜 인생에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못 만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뭐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 풍습 쫓는 거, 그거 지금 멸망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벌써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상 섬기는 거 멸망 중에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했었습니다. 사복음서 보면요, 웬 현장마다 귀신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가보면은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전부 세상 풍습이에요. 전부 세상 풍습인데 그 배경이 뭐냐? 완전 흑암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쫓아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 말 하면은요, 수준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이 말 하면은요, 또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근데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둠 속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구원이란 뜻이 있고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징조를 주겠다. 무슨 징조냐?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중에 제일 많이 누려야 될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오는 것이죠.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항상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약속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 생명인 자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예수 믿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발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고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고요. 실제여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체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내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도 해결되었고 남은 문제도 해결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발버둥 칠 게 아니고요. 발버둥 칠수록 안 돼요. 발버둥 칠수록 안 되고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쭉 공부해 보면서요. 교회사라든지 많은 종교인들 보면요. 실제로 발버둥 치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셨어요. 생명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사망이 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확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와 있기 때문에 사망의 통로를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함께를 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바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천사 동물이라든지 흑암 권세 꺾여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게 체험 안 되어지면은요 지식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요 아무 힘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 온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체험 안 되어지면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하자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7가지 축복이 실제적으로 기도 속에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시 기도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 7가지 축복이 다 나와요. 그럼 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성령의 권세에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성령의 보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성령이 주는데 내가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가 보고 알았고 보디발이 보고 알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불신자가 보고요, 저분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구나. 다윗이 안수받고 기도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일 동안 홀로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바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데 개인으로 누린 것이 다락방이요,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그게 팀 사역이요,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미션홈이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그게 전문성 있는 전문교회가 되는 것이요, 내 사는 지역에 역사하면 그게 지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 5가지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신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도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학원도 우리가 가야 되고, 선교사 훈련은 또 가야 되고, 이게 전부 다가 뭡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가지 미래는 오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고 엘리트가 일어나고 5가지 미래가 쭉 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엘리트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에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도 안 받고 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 들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은요, 우리 은혜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셋째, 그럼 체질 바꾸면 됩니다. 우린 남아있는 체질이 있거든요. 복음 체질로 바꾸면 돼요.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아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시간표가 왔는데도요, 복음 체질이 아니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분명히 믿는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체질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 체질 되면 내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복음 체질 안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아직도 복음과 율법 소에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 체질이 무엇이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화부터 나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따지게 되고요,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율법 체질이죠. 그러나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은요,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자꾸 잘못하면 불쌍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복음 체질이 되어 있는 바울은요, 빌립보 편지를 보내는데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뭘 찬송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 것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걸 찬송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인척 보증했는 것을 찬송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찬송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은 영적 문제는 자연적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45년 동안 안 됐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요, 말씀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가서 빌어야 돼요. 내 욕심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야 되고요. 내 욕심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놔놓고 내 계획, 내 욕심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 내려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제대로 깨달아지는 단계가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을 때에 예수가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깨닫고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단계가 와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믿어지면 그 다음에 영접하지요. 영접하는 단계가 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 다음에는 시인하는 단계가 와요. 놀라운 비밀을 시인합니다. 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성경 조그만한 거 그냥 뽀개도 이 백에 딱 넣어가 다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들고 다녀요. 전에는 전도지를 못 줬어요. 전도지를 못 줬는데 이제는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 믿어라. 시인하는 거, 전도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시인 안 했지요. 시인 안 했는데 이제는 시인하는 단계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제는 나타나는 단계가 돼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하면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이 지속되는 것은 삶 오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말씀에 다 맞추고 다 바꾸셔서 심령으로 변화되고 말씀 묵상하다가 힘을 얻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때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저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급하거나 태만하거나 하지 말고 삶 오늘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전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날마다 응답받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발판이 10가지 발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앞으로 은혜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것을 믿고 20가지 전략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받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